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사랑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정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줄로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남녀가 있잖아요. 쳐다보는 순간에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무슨 불꽃이 튀었는가? 첫사랑에 반하는 거예요.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확 불꽃이 튀었어요. 막 별로 안 해보셨는가 봐. 막 참 사랑에 안 빠져보셨는가 봐. 윤 집사님 사랑에 빠져봤죠. 참 비시시 웃으시는데 참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인데 딱 사랑에 빠지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면 나도 고통합니다. 놀라운 신비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냥 눈에 계속 따라다니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 아픈데 여러분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의 자식 아이고 안타깝다 그 정도지. 남의 자식이 아픈데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네. 참. 내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정말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픕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 보신 분. 여기 다, 부모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 사역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의정부에 집회를 가서 의정부 순종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 통성기도를 시켜갖고 막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니까 저 서울에서 온 분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분 가정이 다 변화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왔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요, 그렇게 기도를 시킨, 이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 아주 성년이 여러분 이미 결혼도 했어요. 그런 가정인데 그 자녀가요,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에다가 여러분 막 마음의 상처, 여러분 고통 이런 것들이 막 확 들어차서 그 아이가 정말로 공황장애도 있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기도하는데
이분 와갖고 앉아있는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야.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기도하는 순간에요, 막 토해놓고 막 꾀꾀거리면서 토해놓고 그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정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기도하면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하면 부모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보세요. 우리 한부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남편 속에 들어있는, 이 자녀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고 기도할 때 막 얼마나 여러분 그 무서운 놈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저를 통해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사랑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 손상이 가는 순간에요, 인간에게는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가정이 여러분 돈이 없는 가정이 아니요. 제일 지옥 같은 가정, 불행한 가정이요,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부부간의 난투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거기가 지옥이요. 거기가 지옥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막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 회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따라가지고 아픈 것도 있지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나는 신명기 28장을 몇 번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다 몇 번 통독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밖에 없잖아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정말로 사람은 안 두렵습니다. 제가 뭐 사람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악한 귀신도 안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떨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에? 우리 딸내미가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 목사님, 아기 이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저한테
주님이 오늘 해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여러분 저주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여러분의 일생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예?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안에 더 큰 분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예?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불도가 너무 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는 돼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전부 불교고, 막, 불도가 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불도가 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대구는 불도가 세가지고 뭐 뜻하고 저 뜻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불도가 세요. 불도가 세기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요,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 정말로 중요한 거. 신명기 2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예?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여러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개는, 사죄의 은총은 자동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 막 천국에서 주님이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막. 예?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춤을 추실까요? 여러분이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정말로 회개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불순종을 뜯어고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집사님이 대답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맞아요. 불순종을 뜯어고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막 지금은 좀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땅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얘기해요. 막 주님 잘못했어요. 막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통곡하며 회개가 터지니까 막 땅이 꺼지라 막 두드리면서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춤추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막 정말로 댄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사랑이 강물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의 사랑이 쫄쫄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갈급한 거예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큰 교회 가보세요. 막 큰 교회 좋다고. 여러분 정말로 목말라가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 막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그렇게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다가 막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괴롭힘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 산부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그 시대, 핍박의 시대,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환난의 시대,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그 시대가 지금 여러분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이 즐기는 유튜브, 인터넷, 모든 통신시설이 한순간에 완전히 중단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건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서운 핍박 속에 중국의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로 숨어들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말살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 그들이 가족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지하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배웠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예? 예?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순종교회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 건물교회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각 지역에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핍박을 뚫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 밖에 나가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해서 말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형편과 사정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감정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남편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말씀이 주인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뭘 낳아요? 아니, 이해를 못하지.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동물을 낳아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낳잖아요. 예?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아요? 예? 소를 낳는 거죠. 예? 개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값주고 사주신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여러분, 사랑 고백이 정말로 진한 사랑 고백이 여러분 내 안에 네 있다. 그게 사랑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안 해보셨는가 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오늘 가서 해보세요. 내 안에 네 있다. 네 안에도 내 있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 내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아가서를 안 읽어보셨구나.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정말로 좋은,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달을 봐도 님의 얼굴이고, 해를 봐도 님의 얼굴이고, 여러분, 사랑에 안 빠져보셨는가 봐. 참, 예? 시침대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로, 저를 보세요.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열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애를 풀어갖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내려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개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진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연합이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진한 사랑, 주님의 뜨거운 사랑, 열렬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애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항복해야 돼요. 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별로 안 그래 보셨는가 봐.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예?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에 빠지셔갖고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은 적이 없단다. 제가요, 어떤 분,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손을 얹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에요. 손바닥에 새긴 사랑. 적어놓은 게 아니라 새겨놓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신앙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고백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건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걸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매자라는 뜻입니다. 중매자.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계셔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진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벗어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날에 여러분이 담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하 벙커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대요. 요즘에 여러분 부자들이 막 돈 많이 가지고 지하에다가 막 요새를 만들고 벙커를 만들고 몇 년 먹을 양식을 다 갖다 놓고 막 모든 전기, 모든 의료시설을 다 갖추어 가지고 핵폭탄이 터지면 거기 들어가 산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은요 가장 강력한 요새에 사는 거예요. 생명 싸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막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그냥 한꺼번에 사라지는 무서운 환란이 닥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공중의 연기처럼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핵폭탄이 두려운 게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망도 두려운 게 아니요. 예?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아직까지 두려운 사람, 아이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응? 핵꽃잔이 떠지면 어떡하지? 막 큰 환란이 온다는,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운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적었어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막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막 저한테, 아니 목사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옥 갈까 두렵거든요.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정말 많다는 게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을 사랑하세요.
예? 예? 목사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 미워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누가 밖에 오셔서 들여다보시네 누군가 모르겠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 처절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해 정말로 애절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예? 불순종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하게 불순종을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야. 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게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낮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제가 정말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 차에 탄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입술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잡사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잡사가 뭔지 아세요? 예, 집사가 좀 변질된 게 잡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먹는 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잡사래. 근데 앞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겠다고. 정말로 제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제가 그때 집사였는데 정말로 집사함이 모르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이제 새벽기도도 나가고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는 게 아닌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자기 입술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순종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주님이 믿어주시는 교회, 여러분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거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제가 절대로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요. 제가 새벽에 막 밤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나 방에도 갔다. 여러분의 집마다 다 다니는 거, 기도로 다니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다니는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감동받았잖아요. 민주가 엄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막 통성 기도를 집에서 막 같이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교회 가도록 막 20분 동안 기도했다가. 근데 그날 교회 나왔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도 매일 신방 갑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 집을 여러분이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세요. 영적으로. 제가 매일 신방 가니까. 서울에도 갔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여러분 저기 멀리 광주에도 갔다가 막 제일 멀리 있는 저 해남에 가요. 해남 거기도 갔다가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 정말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저희들이 정말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귀한 주의 종들,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야라 칸나스리메니어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질병 떠나가라. 손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브라칸나스니미니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에게서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염증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받은 질병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치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경화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암도 떠나가라. 위암도 떠나갈지어다. 유방암은 떠나가라. 임파선에 전이된 암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암병은 떠나가라. 췌장암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암은 떠나가라. 백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장병은 떠나가라. 신부전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칸나스니미니어로 분쟁과 다툼은 떠나가라. 부부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드린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순종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전교인 하계 축복성회가 8월 14일에서 16일 우리 대구 순종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도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순종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주님을 모신 살아계신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수련회를 여러분 성회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이제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땅을 치며 회개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말씀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편집하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전도대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아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예, 그렇죠.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